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의 도움 받으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잘되고 가정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유익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어디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걷든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고 사는 이 훈련의 경건의 연습을 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그래서 집에서 움직여도 붙여놓고, 이거 쓰지 못하면 큰 글씨로 써달라고 해도 써줍니다.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 순종이 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안을 살립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 관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도 사랑을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관계예요. 사랑관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만든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직 악을 행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봤잖아요. 12장 9절에 되어 있어요. 12장 전장을 읽으면, 쓰면 참 복되다니. 그것만 쓰라는 말이에요. 이것만 하고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그게 하루에 한 말씀씩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해도 그걸 못하고 살면 그게 사람 새끼냐 그 얘기예요. 예? 짐승 새끼지. 아멘이 안 나와요. 그때 귀신이 떠나는데.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딱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형벌. 예.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기드온 용사 300용사를 뽑을 때에
두려워하는 자를 첫 번째 기럇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22,000입니다. 그래서 1만이 남는 거예요. 33,000이 왔는데 22,000이 두려워하는 자는 쫓아내는 게 22,000이에요. 이게 많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이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고. 근데 두려워할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믿음 없는 자예요. 이게 믿음 떠나면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리가 지금 어디냐 그 얘기예요. 그 믿음에 눈을 떠야 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11장 그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귀한 비밀을 듣다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이걸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4단계 회개기도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뭘 걱정을 해?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시편 37편 5절 6절에 오늘 하루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맡긴 자의 그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심 걱정 없는 거지요. 내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시편 52편 22절에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맡기고 그는 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데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요. 그래서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밖의 사랑은 짐승적인 사랑인 거예요. 인꼬보부. 그게 짐승적인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그 짐승적인 사랑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근거를 두고 성공이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는 다 하고 사는 삶이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시편 46편 5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느냐?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새벽부터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에 도와주는데 첫째로 뭘 도와주느냐? 우리를 회개 기도하는 회개의 그 기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뭘 도와주느냐? 예, 뭘 도와줘요? 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평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큰 죄를 지면 잠언 21장 8절에 이 인생이 상당히 굽어요. 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요게 딱 닥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봐요. 그게 먼저 자식이 죽는 거고 자식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느 누님이 큰 집의 누님이 우리 어머니는 못 볼 것을 많이 보고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보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내 집안을 보고 사촌, 육촌은 만나지도 않잖아요. 요즘이요. 가까운 게 그래도 사촌인데.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세상에서도 그걸 알아요. 예.
정말로. 근데 이 사촌들을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집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모습의 그 질병을 가지고 살다가 밤에 그냥 갑자기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죽은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합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안 붙여놓는데 그걸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죄 사함 받은 만큼 누가복음 7장 47절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자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죄를 많이 회개해야 은혜가 거기에 많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주면 그걸 깨부셔버려요. 막 쳐버립니다. 보기 싫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부부지간이에요. 그게 다투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이 아멘 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내가 현실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해보면은 매일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예, 그게 큰 소리치고 그게 다툼이요. 집구석에.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다투. 참 그걸 회개기도 많이 하시라니까요. 이게 저도 이렇게 이 비밀을 깨닫고 순종해 보니까 회개를 계속 할 때만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그게요. 이거 새벽기도 나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새벽기도를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걸 해보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지. 재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걸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다고 안타까우니까 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어요. 예, 목회자가 때가 있다. 요즘은 아멘 뭐 이거 않잖아요. 때가 있다고요. 지나가면. 그 전도서 3장이면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하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신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0편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이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것도 우리가 붙여놓고 말씀 본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겸손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할 때에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세상에 헛된 그런 말을 세상에 어떤 얘기하면 순전히 남 얘기 모아가면 하나님 그 사형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은 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 분별이 돼야 하나님의 뜻 이 4단계 회개를 하는 것이 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이거 분별하면은요. 예. 그러니까 남 얘기 비방이 왜 그래?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입에서 이게 떠나지 않는 게 그게 겸손이요. 그게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예?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왜 저 집안이 안 편하느냐?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를 안 하고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순전히 입으로 남 헐뜯고 남 비방하고 남 이러고 저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정죄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집안 집구석은 신앙생활 해도 안 풀려요. 말씀이라니까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해야 나 혼자라도 바른 길 분별해서 바른 길 가는 자가 되지 분별 못하면
완전히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옳은 거지 뭐. 예? 생각해봐. 응?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도 다수를 쫓아 부정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우리가 분별해 보면 옳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옳지요. 예. 자,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참 많이 먹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4단계 회개를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그게 겸손한, 이게 굉장히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에 딱 창념이라는 것은 딱 붙어 있다 그 얘기예요. 떨어지지 않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로마서 12장 2절 준 말씀을 딱 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붙들려는 이 훈련. 그러면 거기에서 죄를 깨달아 4단계 회개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이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사랑을 줘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어서, 예? 그게 마가복음 3계명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을 심으면,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복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가로되, 묵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묵상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더 작은 나에게 그게 고백이 되잖아요. 이게 목회자 중에서 모이면 내가 더 나쁩니다. 이게 회개가 돼야 그 자리가 된다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이어가지고 나는 더 나쁩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를 그 정도로 많이 했다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게 믿음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항상 작은 이 종된 아이와, 이 솔로몬도 그걸 고백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회개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뭐 이렇다고 잘난 체 하겠냐 그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죄인 앞에서도 내가 더 죄인입니다 하고 낮춘다는 게 그 정도로 회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큰 소리치고 교회 와서도 뭘 따졌다고 뭐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랑,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삶을, 내 집안을 한번 보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루 3박 4일 했나요? 예? 자랑은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몇 살부터 새벽기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준 자가 무엇을 주지 않느냐고, 주는데 뭘 안 좋은 걸 주겠어요? 복을 주시지요. 근데 이 예배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자살을 안 나, 손자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왜 그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말을 하면, 그래서 항상 복음에 근거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 선한 말이 나가요. 마태복음 12장 3, 4, 1, 2, 3, 4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 둘, 셋, 넷. 초등학교 입학하면 하잖아요.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앉으면 남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러면서. 이게 깨달으시라 그 얘기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고 어제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네? 정말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여러분이 앞에서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는 게 이게 안 돼요. 속에서 억지로 사람이 하니까 하지 정말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 아유 잘 됐어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속에는 꼬람해가지고 그래서 이 심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게 양심 살려야 네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 죽은 행실에서 고침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분별이 돼야 그 길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보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남 용서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남 용서도 안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 안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시는 게 믿음입니다. 난 지금 믿음 선물 받았습니까?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남 용서 안 하면 내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바로 그 비유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께 용서함 받았으면 용서하는 자가 돼야지요.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하는 이 짐승적인 사랑은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결혼해놓고 이혼하고 결혼해놓고 행복도 못 찾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한 이 여호수아 1장 8절 정말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길은 이 4단계 회개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순종하셔서 오늘 또 정말 복된 하루 복나무만 심는 정말 귀한 하루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